지난번 임직식 때 뵀었는데 오늘은 느낌이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무슨 생각으로 왔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늘은 굉장히 울컥하네요. 음, 그냥 감동이 됩니다. 양순홍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럴까요? 사모님이랑 지난 8년의 시간 참 많이 애를 썼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그냥 고맙다 이런 마음 듭니다. 오늘 되게 좋은 날인데 그죠? 굉장히 좋은 날. 저도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한 사람이 위임을 받는다는 것, 또 한 사람이 임직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신뢰의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받고 또 부탁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위임과 신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은퇴하는 게 아니라 은퇴식을 한다는 거는 참 공적으로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어서 더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위임식과 임직식 그리고 은퇴식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더 가깝게 동역하겠다는 뜻이죠. 특별히 은퇴는 저도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남겨두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퇴는. 그전에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늘 있으니까 늘 좀 일이 있건 없건 늘 버겁고 부담스러운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상태가 되면 더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임, 임직, 은퇴 모두가 다 더 잘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력은 무척 어려운 거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배우고 있는 분이 계세요. 파커 파머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재가 아니라면 갈등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독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교회에 갈등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우리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지 존중하지 않으면 압박하고 제압해서 찍소리 못하게 하면 되죠. 그런 갈등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갈등을 방치하면 분열이 되고 갈등을 잘 다루면 성장이 되는 거죠. 근데 갈등을 잘 다루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갈등을 잘 다루는 힘이 바로 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화. 근데 대화에는 조건이 있는데 뻔뻔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양 목사님은 그런 용기가 확실히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역할 때 대표적인 야당 이제 당수였는데 저희가 지금 야당 당수가 없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래갖고 지금 저희 교육자들에게 와 지금 왜 이렇게 야당의 대가 끊어졌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이 이게 틀린지 옳은지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불안하다. 좀 이렇게 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양 목사가 이렇게 뭐 엉덩이에 뿔나고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굉장히 또 겸손하게. 그래서 그런 용기와 그다음 겸손함. 나만 옳은 건 아니다. 나만 옳은 건 아니라는 겸손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용기와 겸손함의 힘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작동할 때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 속에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거의 20년 지기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죠. 완전히 은인이죠. 예루살렘 교회랑 협력하게 하는 문을 열어줬고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동역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는 집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하고 또 같이 선교사로 파견받을 때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분란이 있을 때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어필하고 설명할 때 사실은 바나바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신뢰도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가 훨씬 잘 먹힐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엄청난 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작 그럴 수 있는 거죠. 고작 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격하게 싸우고 심하게 다투고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격하게 다투고 정말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지만 아픈 거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사실은 바울도 그 이후에 적어도 바울이 이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일 수 없죠. 바울에게 적어도 20년 지기 자기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사건이 바울에게 별게 아닌 일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야기죠. 엄청나게 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찰했겠죠. 뭐지? 저는 그 성찰이 그때로부터 한 6, 7년 전에 쓴 에베소에서 기록한 책이 고린도전서고 고린도전서에 그 자신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빛에 비추어져서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알게 된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때 1차 때 실패했던 인간을 어떻게 데리고 가? 이 중요한 일을 모른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거죠. 돌아보면서 방언, 천사의 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내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할 수 있다. 무엇 없이? 사랑 없이. 이게 사랑 없이도 가능한데 사랑 없이 가능하다면 그 모든 일들은 쓰레기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사도 요한을 닮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떠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가장 짧게 요약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4년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10번, 11번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 48m가 무너졌고 버스, 승용차, 승합차 6대가 무너지면서 36명이 죽고 뭐 10몇 명이 부상당했죠. 근데 그 죽은 친구들 중에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았어요. 성수대교 압구정동에서 성수대교 건너면 바로 무학여고거든요.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은 여학생 중에 하나가 연수라는 자매였어요. 연수가 죽기 며칠 전에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아빠한테 좀 대들었는데 아빠가 너무 열받아서 때렸어요. 여고 2학년생이 아빠한테 맞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빠도 미안하다 말하고 싶은데 손 찍으면서 미안해라고 말하고 싶은데 뭔가 기회가 없었어요. 서먹서먹하게 지나다가 연수가 죽은 거예요. 연수의 유품이 집에 왔는데 강물에 젖은 가방이 집에 도착했어요. 이게 가방을 뒤져보니까 그 전날 연수가 쓴 아빠에게 쓴 편지 메모가 있었어요. 편지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빠, 너무너무 미안해요.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세요? 제가 아빠한테 맞고 아픈 것보다 아빠의 마음이 100배, 1000배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 저를 때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몰아냈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빠 잘 지내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리고 아빠 부디 힘내세요. 파이팅. 아빠를 사랑하는 딸 연수가. 이렇게 쓴 편지를 미처 못 건네주고 죽은 거였어요. 아빠가 그 편지를 받고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때 마침 대기업 이사로 스카우트 될 만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46살짜리 이식천인가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분이 그때로부터 2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멍하게 울고 밥 먹다가 통곡하고 회사 가서도 짬짬이 나가서 울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이루고 아내가 깨어서 남편이 없으면 나가보면 소파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고 그렇게 2년 내내 울다가 죽었어요. 48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기사가 지금도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지? 도대체 뭐가 중요하지? 이분이 대기업에 무슨 이사로 승진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저는 갈수록 제가 은퇴 이렇게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뭘 남길 수 있을까? 내 뒤에 뭐가 남을까? 그리고 남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천수백 년 동안 있어 왔는데 2000년 동안 있어 왔는데 그 교회들 우리가 기억 잘 못해요. 저는 어떤 분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이 한 대단한 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창인 목사님을 무척 사랑했는데 김창인 목사님을 딱 생각하잖아요. 한 장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분이 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목사님이었다든지 뭐 그분의 말씀이 막 호령하는 불호령하는 사람들을 막 한 몫에 확 사로잡는 설교였다든지 그런 거 거의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옆에 서서 생선을 발라주면서 많이 먹으라우. 이 한마디가 항상 여기 남아 있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 그 사랑. 저는 제가 지나간 다음에도 저희 뒤에 우리 성도들이 뭘 기억할까 생각해 보면 제가 얼마나 유능한 목회자였나, 제가 얼마나 뭐 사역을 잘했나 이런 거 거의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어떤 사랑이 저를 통해 남았는지만 기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여정이 위임한 이후에 그리고 임직하신 이후에 또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들이 사랑의 여정이면 정말 좋겠어요. 사랑. 제가 한 5분만 더 사용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쳐도 될까요? 양 목사님 약간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우리 여기 박현주 목사님도 같이 하는 우리 북클럽이 있어요. 저는 북클럽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동네 목회자들 모임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책을 읽는 모임인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전주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나이 많은 부목사님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어요. 애가 넷인데. 그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목사님 일할 자리 없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북클럽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북클럽 이야기를 듣고 복음으로 목회한다는 게 뭔가, 예수의 사랑에 감싸여 목회한다는 게 뭔가, 이 부분을 자기가 지금까지 잘 그냥 막연하게 말했지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막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사표 내고 아이 넷을 데리고 전주에서 화성까지 이사를 온 거예요. 이분이 우리 모임에 조성채 목사님 엄청 열심히, 정말 열심히 나오고 엄청 행복해하고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요새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막 너무 행복하게 뭐 이제 택시 운전도 하고 일용직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한 2, 3년 지나다가 이분이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루게릭이 왔어요. 루게릭이 엄청나게 진행이 빨라가지고 신방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이게 빨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못 움직이고 고개만 움직였는데 그때로부터 한 1, 2년 지나서 재작년 12월에 사모님이 급하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빨리 좀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이제 임종 기도를 부탁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갔어요. 가서 저는 이제 5년 8개월 전에 이제 혈액암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금방 따라갈 거니까 조금만 먼저 가 계세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쓴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또 봐요. 제가 장례식 집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 손을 딱 잡았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임종기도 받으려고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프다는 얘기 듣고 자기 죽기 전에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고 싶다고. 제가 여기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떠나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었대요. 근데 뭐 그때는 이미 목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아요. 근육이 다 굳어서 눈을 뜬 채로 그냥 무표정이 마네킹 같아요. 그냥 눈을 뜬 채로. 근데 이 왼쪽 눈썹만 움직일 수 있어서 사모님이 골판지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을 아어여 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기도 너무 받고 싶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냥 마네킹이에요. 그대로야. 그런데 양쪽 눈가로 눈물이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엄청나게. 그게 제가 받아본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무 완벽하지 않니?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밖에 없어. 근데 이 친구는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사랑을 남기고 있잖아. 너무 완벽하고 너무 위대한 인생이야.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고 장례를 집례했고 그 가족들이 지금 저희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사랑합시다. 네, 이 시간이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지는,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